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제 레위기 진짜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7주차예요, 7주차. 일곱 번째 시간인데, 예,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체험이 우리에게 있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다들 잘 듣고 계시죠? 제가 아직 뭐 유튜브 조회수나 이런 거는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다들 잘 들으시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0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볼 거는 20장, 21장, 22장, 23장 이렇게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다음 주는 이제 한번 24장부터 27장까지 끝까지 보고 그리고 이제 총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니면 제가 그냥 그 대면으로 할까도 사실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대면으로 하고 싶어요. 사실 이게 여러분들의 어떤 이런 피드백이나 반응을 제가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좀 잘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면으로 하려고 보니까 또 전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시간들이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면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마지막 시간도 제가 온라인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숙제 하나 내드렸는데, 가나안 땅에서 거둔 수확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셨으리라 믿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가나안 땅에서 이제 3년 동안 이제 음식 과수를 못 먹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일을 못 먹게 하죠. 내가 과일 나무를 심더라도 그것의 열매를 내가 못 먹게 하는데 죄송합니다. 요거는 이제 과학적 근거도 있고 신학적인 근거도 있어요. 이게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 과학적으로는 이제 나무의 성장에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하네요. 바로바로 따먹지 않고 좀 기다렸다 따먹는 게 나무의 성장에 첫 번째로는 유익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레위기에서 이제 땅의 부정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이제 자연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연과 이제 인간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크게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 땅도 더러워지죠. 인간이 부정이 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마찬가지로 땅의 부정이 또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식물을 먹을 때도 항상 조심해서 부정한 게 아니라 정한 것들을 먹어야 됐죠. 그래서 이것도 그런 의미로서 이제 기간을 두는 겁니다. 정결하게 되는 기간을 둬서 이제 4년째는 주님께 바치고 이제 바쳐진 나무가 되었으니 이제 5년째부터는 먹어라.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본문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20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눴었죠. 전반부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후반부는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거룩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저번 주는 우리가 뭘 했죠? 19장. 땅에서 곡식을 거두는 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요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맞아요. 이것이 우리의 거룩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하나님 사랑, 전반부 하나님 사랑, 후반부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장을 볼 건데 20장은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우상숭배 금지 규정, 부모를 저주하는 자에 대한 처벌, 성범죄 금지 규정, 최종적인 권면 이렇게 좀 구성이 되는데 요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하면 간음하지 말라예요. 근데 간음이 우리가 육체적인 간음을 사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간음도 있습니다.
네, 이거를 우리가 볼 건데 영적인 간음은 쉽게 말해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거. 그 영적인 간음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 영적인 간음을 포함한 그 간음을 이야기하는 게 레위기 2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제 우상숭배 금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1절부터 8절까지 우상숭배 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몰렉 우리 이야기했죠. 몰렉이 어떤 거였죠? 막 그 자식을 바치는 그런 의식이 있었죠. 자식을 불태우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몰렉의 신전을 파보면 막 그 유아들의 뼈들이 그렇게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지 말라. 내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내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것이 곧 우상숭배다. 우상숭배하면 내 성소를 더럽히는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특별히 이 죄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러니까 이제 돌로 치라고 하잖아요. 이런 우상 숭배자들을 돌로 치라고 합니다. 근데 돌로 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벌을 내리실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싫어하시는 그런 죄라고 볼 수 있고요. 5절에 보시면 5절 맞네요. 5절.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권속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족속입니다. 족속. 당시에 이제 우상 숭배는 이제 뭐 개인적인 부분도 있었겠지만 보통은 공동체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이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은 족속 단위로 우상을 섬기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족속에게 진노를 하시겠다. 그 족속 전체를 내가 끊어버리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제가 우상숭배가 영적인 간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음란하게가 뭐냐면은 간음하다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간음하답니다. 그래서 몰렉에게 간음한 자.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너무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신부로 삼으세요. 그게 출애굽기에 등장하죠. 우리가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결혼식의 모습과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결혼한 사이입니다.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이스라엘은 신부고. 그래서 그 둘 사이는 부부의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사랑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는 간음입니다. 바람을 피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간음이라는 게 이제 뭐 육신의 간음도 있지만 이렇게 영적인 간음을 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죠. 근데 이런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 오늘날로 치면 뭘까요? 무당이죠. 무당이고 점쟁이들, 그 타로, 이런 것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행위에서 많이 벗어난 행위거든요. 특히 타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행위에서 너무나 많이 벗어난 행위예요. 다른 것들을 통해서 뭔가 미래를 점치고 그것들을 신뢰하고 미래를 그 타로를 통해서 아니면 뭐 부적이나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미래를 지키려고 하고 미래를 안전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그래서 이런 무당과 점쟁이들을 찾아가는 행동은 이제 믿음에서 많이 거리가 먼 행동이고, 이것도 똑같이 간음으로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되겠죠. 요새 진짜 많이 본다면서요. 크리스천들도 그 점 보고 막 타로 보고. 근데 그런 거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7절 8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제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는 건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어쨌든 수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기도만 하고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사실 행위가 동반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믿는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증거가 뭐냐 하면 행위입니다. 행위로 믿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행위가 있어야 믿음이 진짜라고 이제 우리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 없는 믿음은 가짜라고 하죠. 야고보서에서. 맞아요. 믿음은 행위를 낳고요. 또 행위는 믿음을 보증합니다. 그래서 이 행위가 꼭 있어야 돼요. 이것은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주시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하지만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거룩의 주체는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책임과 그런 노력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의지가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9절에 보시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말씀드렸죠. 부모를 거의 하나님과 동격하듯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로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라를 넘어서 경외해라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경외해야 되는 부모를 저주한다. 너무나 큰 죄악이죠. 그래서 반드시 죽일 거라고,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의 신성모독의 죄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사실은 범위가 큰 게 뭐냐면 저주라고 했는데, 저주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가볍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칼날이라는 단어인데 가볍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내가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거나 뭔가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예 그냥 진짜 개무시를 하거나 너무 부모님을 가볍게 여긴다. 그러한 것도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주라고 하면 내가 부모님께 욕하고 부모님 저주하고 그런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법규들이 사실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가정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가정을 지키려고 하시죠. 그래서 그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무조건 이거는 책임을 질 거다. 무조건 그 부모님을 가볍게 여긴 자는 책임을 지게 될 거다. 벌을 받게 될 거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이제 이 표현이 자주 나올 거예요.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누군가 죽여야 되잖아요. 스스로 가서 죽어라 라고 해도 사실 가서 스스로 누가 죽겠어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죽이는데 그 죽인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그의 피가, 그 죄인의 피가 그 죽인 사람한테는 돌아가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로 치지 않을 것이다. 죽인 자에게 책임이 없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성범죄 금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부터 21절까지 길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한번 다룬 바가 있어요. 뭐냐면 간음의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근친상간, 근친상간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남의 아내랑 간음하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간음하거나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너무 이거는 근데 좀 더러운 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요것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죄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특히 13절에 한번 볼까요? 이게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성애에 대한 내용이에요. 동성애. 네. 그래서 둘 다 사형할 거다. 둘 다 사형을 해야 된다. 둘 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네. 히브리어로 보면 토에바라고 해요. 가증한 일. 이게 토에바거든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것들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인데, 네. 이거 너무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간에 대한 것도 나와요. 이제 짐승이랑 관계를 하는 건데, 사실 이 말씀이 왜 계속 등장하냐 하면 당시에 가나안 땅과 그리고 애굽 땅에, 이집트에 이런 수간에 대한 문화가 있었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그 함무라비 법전도 보면은 수간에 대한 이제 죄 목록을 쭉 나열해요. 그러니까 왜 그 죄 목록이 있겠어요? 있으니까, 그 수간이 있으니까 그 이제 죄 목록으로 나열을 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 또 빠져 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빠져 있는 동물들이랑은 수간을 해도 된다라는 어떤 함축적인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수간에 대한 문화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요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언급을 하시면서 금지를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수간을 한 사람이 발각이 되면 그 사람 반드시 죽이고 그 짐승도 죽여야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또 테벨이라고 해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뒤틀림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질서의 파괴. 이런, 하나님께서는 또 질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질서를 파괴하거나 이런 영리, 그러니까 순리가 아니라 영리를 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있고요. 또 이제 특별히 18절에 우리 저번에 부정한 여인 다룰 때 한번 했었는데,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 하체를 범하면, 그러니까 부정한 여인이죠. 월경이면 부정한 여인, 우리가 부정 다룰 때 한번 했었어요. 부정한 여인과 동침할 때 그 규정이 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만약에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의도성이 없으면 이제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정결함을 입으면 되는데, 만약에 의도성이 있으면 이거는 심각한 범죄로 하나님이 이렇게 치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는 형벌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는 케이스가 사실은 많이 없었을 건데, 그 중에서 꼽자면 사실 강제로 하는 게 있었겠죠. 그래서 뭐 성폭행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성범죄에 관련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더 강하게 다루시고요. 그리고 또 그 월경 중에 여인을 좀 이렇게 배려하시는 표현이기도 하죠. 배려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간음에 대한 것들 계속 나오고요. 특별히 근친상간에 대한 것들이 쭉 나오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22절에 보시면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의 죄가 너무나 쌓였기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을 그 가나안 땅이 토했잖아요. 그리고 그 도구가 이스라엘 민족이었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또한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약속의 땅에서 계속 죄를 짓고 이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 땅도 너희를 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이 추방당할 거다, 심판당할 거다 라고 말씀을 이미 여러 차례 하셨어요. 경고를 하셨죠. 근데 이스라엘이 안 듣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요. 그리고 23절, 24절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인데 그 이유와 너무 그 동떨어진 행동을 하면 그 이유가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셔서 제사장 나라를 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만민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타락을 하면 그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을 이유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라고 뭐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건 없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늘 경각심을 가져야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20장에서 이제 간음에 대해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싫어하시는 죄들이 있어요. 뭐냐,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거든요. 살인, 사람을 죽이는 거. 사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죄고요. 그리고 우상숭배,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 그리고 육적인 간음. 요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땅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범죄이기 때문에 다른 범죄와 구별해서 되게 특별하게 다루세요. 이 땅이 토해내는 범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가증하게 여기는 범죄들. 그래서 이런 죄들 우리가 조심을 해야겠고요. 넘어가서요. 2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사장의 장례 참여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제사장에 대한 규례들이 나오는데 1절에서 9절까지는 제사장의 장례 참여 금지, 그리고 결혼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요. 10절에서 15절은 대제사장이 지켜야 할 거룩에 대해서 나오고 16에서 24절은 제사장의 온전함, 그러니까 흠이 없는 그런 어떤 온전해야 되는 부분들 혹은 흠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제사장으로서 처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한테도 사실은 적용이 될 수 있는 게 우리도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특별히 대제사장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를 대제사장처럼 여기세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쭉 보시면은 일단 먼저 표를 한번 볼까요?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지금 보는 화면에서는 되게 흐릿하게 보이거든요. 이 녹화 화면에서는. 근데 여러분들 그 유튜브상 화면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사장의 온전한 모습들이 1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라도 뭔가 온전치 못하다 하면은 이제 흠이 있는 제사장이 돼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재물의 온전도 마찬가지입니다. 12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 제사장의 온전과 재물의 온전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12가지로 맞춰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제사장이 곧 재물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사람은 내 거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거는 제사장이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입니다. 바쳐진 자들이죠. 예전에는 막 그 목회자만 뭔가 제사장이다, 목회자가 제사장이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이에요. 진짜로 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제사장의 장례 참여 금지에 대한 게 나와요.
왜 장례를 참여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가장 부정한 게 뭐죠? 제가 죽음에 가까운 게 부정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시체가 사실은 가장 부정합니다. 네, 죽음의 기운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생명이 떠났고 죽음이 실질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이 시체를 가장 부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특별히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장례식, 네, 장례식에 참여하지 말 것을 네,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대제사장은 가족 장례식도 사실 참여하면 안 돼요. 네, 가장 거룩해야 되는 자기 때문에 가족 장례식도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이제 가족의 장례식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자녀,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장례식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사실은 제일 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 또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또 조금 더 뭐라 그래죠? 구체적인 규례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그 백성의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스스로 좀 이 거룩을 지키는데 노력을 많이 했어야 돼요. 그 말인즉슨 뭐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제사장이죠. 네,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들의 어른이 되어줘야 된다.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요 5절 같은 경우 우상숭배랑 관련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7절부터는 특별히 이제 7절이죠. 그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뭐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으로선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규정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지금의 시선으로 몇천 년 전의 거를 보면 당연히 어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혼당한 여인 보통 그때 당시에 이혼당하는 거는 간음이거든요. 간음.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근데 가늠한 여인 다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살아있냐? 저도 몰라요. 안 걸렸나 보죠. 근데 실제로 율법이 굉장히 느슨할 때도 있었고 굉장히 타이트할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때도 있었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때도 있었고, 이게 굉장히 좀 사람의 해석에 따라서 율법이 다른 모습을 취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그래서 그것도 제가 나중에 오늘 아마 다루긴 할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뒤에서 그거 다룰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제사장의 딸, 제사장의 가족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의 딸이 만약에 9절에 보시면 행음에서 자신을 이제 이렇게 부정하게 하면 그의 아버지 제사장을 속되게 하미니 그를 불사를지니라. 무섭죠. 너무 무서운데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흠이 없어야 된다. 제사장에게는 그 거룩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된다. 목숨처럼 지켜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행음은 돌로 치는 거거든요. 근데 불로 태우는 거는 이제 처벌이 더 중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거룩을 진짜 목숨 걸고 지켜야 됐습니다. 제사장들은. 여러분들 들으셨죠? 목숨 걸고 우리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진짜.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는 대제사장의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의 거룩. 그래서 특별히 이제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라고 하면 거룩한 기름 부음이거든요. 여러분 기름이 그 거룩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거룩이 이제 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그 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거룩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의 장례에도 사실은 참여할 수가 없어요. 네, 좀 참 대제사장으로서는 마음이 좀 아플 수도 있긴 한데, 근데 가족의 장례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라고 사실 네,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네,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가족의 장래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 제자들에게 적용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대제사장처럼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더 두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죽으면 이제 천국이라는 곳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더 슬퍼하지 말고 더 애통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라는 또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특별히 대제사장에게는 혹여 만약에 어떤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간음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특별히 처녀를 취해서 그 결혼하라고 하죠. 네, 그래서 대제사장의 거룩이 훨씬 더 엄격하고요. 네, 요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린 표가 있을 거예요. 있다. 네. 저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허리가 오래 앉아있으면 좀 허리가 아파서. 네. 여기 보시면 PPT 보시면 거룩의 등급이라고 해야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거룩의 어떤 그런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가장 거룩하고요. 그 안에서도 대제사장이 가장 거룩하죠. 그래서 이 거룩을 지켜야 하는 그 수준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해야 됐고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그런 어떤 그런 모습을 드러내셨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의복에도 사실은 많은 의미가 있어요. 움직이는 성소라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의복에 여러 가지 의미들을 두셨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정말 거룩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늘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로 세우신 거고요. 또 그게 또 우리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음식. 여러분 이거 제가 그 레위기에서 참 아쉽게 번역된 단어 중 하나라고 했는데 이게 뭘로 표현된다고 했죠? 그 제사할 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푸드 오퍼링, 오퍼링. 하나님의 음식은 화제죠, 화제. 화제라고 하면 불로 태우는 그런 제사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제사예요. 여기는 또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번역이 되었고요. 원래는 화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17절부터는 그 흠이 있는 제사장에 대한 규례예요. 흠이 있는. 그래서 신체에 흠이 있어서 이제 이들을 어떻게 좀 대해야 될지, 어떻게 이들을 대우할지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건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여기 이거를 정리한 게 여기 12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제사장의 직무에서 사실은 배제됩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요. 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차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대우 인권이 많이 신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 제사장의 신체에 흠이 있을 때 제사장의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차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아니에요. 오히려 배려한 겁니다. 오히려 배려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 사실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직무 자체가 굉장히 고된 육체적 노동이 있었고 섬세한 작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직무를 다 수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직무에서 배제를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그 제사장들이 누리는 특권들 있잖아요. 성물을 먹는 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런 제물들을 같이 먹는 거. 그것들을 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일은 안 하지만 이제 먹고 사는 것에 문제는 없었죠. 그래서 일만 안 하는 거예요. 봉급은 똑같이 받고. 그래서 사실 차별이 아니라 굉장한 배려입니다. 굉장한 배려예요. 장애예요, 사실 다. 장애를 가진 그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시는 거죠. 야, 진짜 놀라운 거예요. 지금에서야 사실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오지, 한 40년 전만 해도 장애인들이 밖에 못 나왔어요. 엄청 수치였거든요.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우연히 어떤 지적 장애를 가진 딸을 키우는 어머니에 대한 그 다큐를 봤거든요. 한 10년, 20년을 집에서 데리고 나오질 못했대요. 데리고 나오면 수치니까, 손가락질 받으니까, 뭐 문제가 있다, 뭐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밖으로 데리고 나오질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장애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지금에서야 사실 많이 개선되고 좋아진 거지, 예전에는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렇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몇천 년 전에 이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려고 노력을 하신 거죠.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그 배려를 하신 거고요. 그리고 생존권을 보장해 주시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레위기 22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22장은 이제 성물에 대한 규례가 1절부터 9절까지 이어지고요. 10절부터 16절까지는 성물에 대한 친족의 권리, 그리고 17절부터 32절은 재물의 흠없음에 대한 규정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볼 거는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다 그냥 이제 규례들이라서 우리가 지금에 적용할 거는 사실 크게 없고요. 그냥 요런 게 있다 정도로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물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이거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물은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남은 제물이에요. 그거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11절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예. 이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먹거든요. 일반인, 뭐 객이나 품꾼 아무도 성물 못 먹어요. 근데 제사장이 돈으로 산 사람은 먹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제사장의 종이거든요. 노예. 당시 이스라엘에 노예가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예, 노예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제도였다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먹고 살 길 없으면 노예로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대신에 하나님께서 노예의 그 인권에 대해서 여러 차례 너무 다양하게 그리고 깊게 말씀을 하시죠. 노예를 허용하셨지만 또 그들을 살리시는, 그들을 배려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노예거든요. 종. 근데 여러분, 제가 고대근동에서 노예는 물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니죠. 여기서는 가족처럼 취급을 합니다. 가족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성물을 아무도 못 먹어요. 하지만 제사장의 가족,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들, 제사장의 가족과 제사장의 종, 노예, 이 두 부류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종을 정말 가족처럼 대할 것을, 물건이 아니라 가족으로 여길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예들은, 이 종들은 이 성물을 취할 수 있었고요.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귀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내가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하게 대해줘야겠죠.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해 하게 하는 야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죄로 인하여 라는 그 부분이 사실은 히브리어상의 원래 의미로 보면은 제사장들이 그들로 하여금 그 결과를 책임지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이게 사실 히브리어 원래 뜻으로 보면은 제사장이 그들로 하여금 그 결과를 책임지게 해야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제사장이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범죄한 사실을 알려주고 절대 묵과하거나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죄는 죄임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또 그들이 그 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 그런 그 사명이 제사장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명이 제사장에게 있다라는 건 뭐죠?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죄는 죄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죄를 그냥 묵과하거나 그냥 지나치거나 그러지 말고 죄를 가르쳐주고 죄를 훈계해야 되죠. 그리고 사실은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죄에 대해서 훈계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잘 받아야겠죠. 감사하게 받아야겠죠. 근데 요새는 문화가 참 안 좋은 문화 중에 하나가 꼰대 문화라는 게 있죠. 라떼는 이러면서 지혜와 훈계와 가르침을 무시하려는, 조롱하려고 드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절대로 올바른 문화가 아닙니다. 잘 들어야 되고요. 또 잘 가르쳐야 되고요. 넘어가서요. 17절부터는 이제 재물에 흠 없는 것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흠 없는 재물을 드리지 말라라는 건 뭘까요? 뭐 이거는 하나님 마음에 안 드니까 받지 않을 거야 라는 걸까요? 이거는 정결한 게 아니니까 내가 받지 않을 거야. 물론 그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 담겨 있는 법 정신은요,
마음을 드리라 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네.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사실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표현된 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셨을까요? 그 어떤 키워드는 양의 첫 새끼에 있습니다. 첫 새끼. 구별했다라는 거죠. 뭔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신경을 썼다라는 겁니다. 신경을 썼다라는 게 뭐죠? 마음을 쏟았다라는 거죠. 마음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시죠. 제물만 받은 게 아니라 아벨,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진 아벨과 그 마음을 담은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하지만 가인은 그러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내용도 사실 함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는 마음을 담아야 된다라는 거죠. 제물에 마음을 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뭔가 드릴 때 드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시간도 있고 제물도 있고 뭐 뭐든 있을 겁니다. 그 드릴 때 마음을 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쉬운 예로는 뭐 헌금이 있겠죠. 헌금의 양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뭐 얼마를 드리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죠. 그래서 22장을 정리하면요. 이제 성물에 대한 규례,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도주의적인 법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고요. 특별히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냥 나중에가 있을까요? 그냥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네. 그래서 22장을 정리하면요, 온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제 온전한 게 뭔지, 그리고 성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신약 성경과 굉장히 많이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게 성경이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구약에서 신약까지 틀어지는 부분이 없어요. 어긋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냐 하면요, 이렇게 적용됩니다. PPT 보이시나요? 네. 우리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죠? 흠없는 자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물이 되셨잖아요. 근데 이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 주셨고요. 또 이게 우리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게 이제 흠없는 제물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또한 흠없는 제물이 하나님 안에서 흠없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 말씀 한 번 더 찾아보시죠. 저기 데살로니가전서.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네. 이런 개념들이 계속 등장하죠. 흠없는, 온전한 그런 개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능 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성령에 있죠. 성령. 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이끄십니다. 우리를 이루실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제사장이자 온전한 제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온전한 제사장이자 온전한 제물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온전이라는 개념이 이제 신약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또 23장 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3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23장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3장이 내용이 조금 많긴 해요. 왜냐하면 절기 내용인데 우리가 절기는 사실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좀 이야기할 거리들이 좀 많이 있긴 해서요. 네, 어쨌든 한번 절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안식일 6월절 무교절 있고요. 9절에서 22절까지는 초실절 77절 이렇게 있고요. 23절에서 25절은 나팔절, 26절에서 32절은 속죄일, 속죄일은 다들 아시죠? 33절에서 34절 초막절 이렇게 있습니다. 요게 제가 표로 정리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올려드린 PPT 한번 보시면 더 잘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절기는 이렇게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77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네. 7가지 맞나요? 저 왜 갑자기 8가지 됐지? 1, 2, 3, 4, 5, 6, 7 맞죠? 네, 제가 숫자를 잘못했네요. 어쨌든 7가지가 있습니다. 77절이 여기서 나중에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데 맥추절과 오순절과 동의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77절이 7 곱하기 7인데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나팔절 있고요, 속죄일 있고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요것도 다 똑같은 말이에요. 초막절과 장막절, 수장절 이 3가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7가지 절기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나중에 수전절, 불임절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됩니다. 불임절은 이제 에스더 사건 때 에스더를 기념하는 날이고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이 2가지 절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절기는 뭐냐 하면 시간의 거룩이에요. 시간의 거룩. 이 PPT를 한번 보시면 시간의 거룩 있죠? 네, 모든 날이 있고 안식일 그리고 절기가 있고 속죄일이 있습니다. 네, 시간의 거룩에도 등급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고요. 특별히 23장에서는 절기에 대해서, 이 시간의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쉴 안식일이라는 표현이 이제 조금씩 등장을 할 거예요. 요거 오늘 제가 설명을 안 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쉴 안식일이 뭐냐 하면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안식일이에요.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 중에서도 중요한 안식일.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안식일. 무조건 하나님만 이렇게 봐야 되는 안식일을 쉴 안식일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보시면은 대회 있잖아요. 대회. 요런 날이 쉴 안식일이에요. 네. 그리고 속죄일도 쉴 안식일이고 가장 중요한 날. 가장 중요한 날이고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보시면 이제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4절에서 8절 한번 볼게요. 첫째 날 연한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래서 유월절 나오죠. 유월절이 뭐죠? 네, 다들 아시죠? 그 우리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유월절을 정말 크게 지켜요. 네, 정말 크게 지킵니다. 그래서 막 그 이스라엘 유월절에 이스라엘 가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너무 많아서 막, 그리고 길거리에는 막 양 잡고 막 이러니까 그 어린 양을 죽여서 이제 피를 발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피 비린내가 막 진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학자는 그 이제 예수님 시절에 유월절 때 유대인들이 한 300만 명씩 모였다라고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살짝 좀 MSG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많이 모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특별히 6월절 날에 그 양을 잡는 시간이 있대요. 네, 양을 잡는, 말씀에는 없는데 양을 잡는 시간이 있답니다. 그 시간이 딱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 오후 3시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으신가요? 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이 딱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6월절의 양으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네, 이게 또 절기도 보면은 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세요. 직접 다 성취하세요. 이것도 볼 거예요. 네, 그래서 6월절도 성취하신 예수님, 네,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6월절 되게 사실 짧은 시간 지킵니다. 짧은 시간 지키고 바로 무교절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루를 셀 때 24시간으로 세잖아요. 그래서 오늘 밤 12시가 지나면 내일로 치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조금 달라요. 유대인들은 해가 떨어지면 그 날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6시에 해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날은 끝나고 6시부터 이제 내일인 거예요. 네, 그렇게 날을 셉니다. 그래서 6월절도 해가 떨어지면은 바로 이제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날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제 무교절이 6월절에 이어서 바로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이 무교절은 뭐냐 하면요, 누룩 없는 빵, 예, 빵을 먹는 날이에요. 누룩 없는 빵. 6월절은 하루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이 시작돼요. 근데 특별히 6월절에 대해서 크게 언급을 안 해요. 이 레위기에서는. 예, 레위기에서는 크게 언급을 안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교절이 그 성화와 관련된 날이거든요. 거룩과 관련된 날이에요. 레위기가 계속 거룩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초점을 6월절보다 무교절에 더 둬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교절은 거룩과 관련된 날이에요. 여러분,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누룩의 성질이 뭐죠? 감염시키는 거죠. 자꾸 퍼져나가는 겁니다. 누룩처럼 막 이렇게 퍼져나가고 오염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효소인데, 제가
2주차인가 한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누룩을 제거한 빵을 먹는다라는 건 너희 중에서 누룩을 제거하라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너희들의 삶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그 죄를 제거해라, 누룩을 제거해라 라는 것을 뜻하는 날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후에 그 유월절이 사실 구원 사건이에요. 구원 사건. 그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노예에서 해방시켰다라는 건 사실 구원의 사건이거든요. 지금으로 우리로 치면은 그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의 구원. 그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의 해방을 의미하는 게 유월절 사건이거든요. 그 이제 이미 의미가 같아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후에 곧바로 무교절이 시작된다라는 건 뭐냐면 구원받은 후에 바로 성화의 삶이 시작돼야 된다. 그 삶이 시작된다. 이제 거룩하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회로 모인다. 이게 대회 아니면 성회로 나오거든요. 이게 그 쉴 안식일이에요. 가장 그 안식일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 노동도 하면 안 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정말 집에만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집에만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절기의 의미를 되새기고 죄를 제거하고 해야 되는 날인 거죠. 그래서 이 날도 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 신약이랑도 제가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무교절도 신약이랑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예. 딱 나오죠, 여러분. 다 의미가 전달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 누룩이 없는 떡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라. 그 무교절을 이제 성취하신 그 무교절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그 떡을 먹고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넘어가세요. 23장 9절부터는 이제 초실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실절 보시면 표에 보시면 첫 수확한 보리 한 단을 성전에 바치는 날입니다. 첫 수확을 감사하는 날이기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초실절도 예수님이 이제 하시거든요. 그 성취하시거든요. 네. 어쨌든 근데 그 전에 먼저 한번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4절에 한번 볼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먹어라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의미인데 동시에 뭐냐면 내가 가진 가장 처음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 전까지 내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첫 것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것을 드린다라는 건요, 나머지 것들도 주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 것을 받으신 후에 이제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먹어도 된다라고 하시는 건 뭐냐면
첫 것을 받고 그 나머지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희는 그것을 취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사실은 우리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나의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제가 사실 지금 좀 몽롱해가지고 지금 말을 막 두서없이 하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기억해야 될 것은 첫 것을 드려야 된다. 네.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이제 나머지 것들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드리는 표현이고, 그렇게 드렸을 때 네, 하나님께서 나머지 그 9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조, 우리가 드리는 11조도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0분의 1, 10분의 1의 의미는 가장 처음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처음 것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11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급을 받거나 하면 가장 이제 그 11조를 먼저 떼어놓으라고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또 우리 초실절, 우리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바이기도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예수님께서 초실절이 되어주신 겁니다. 첫 열매가 되어주신 거죠. 그리고 뒤따라오는 그 11조였죠. 네. 첫 것을 제외한 나머지 것이 우리가 되는 거고요. 넘어가서요. 이제 77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77절인데요. 쉽게 말해서 네,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PPT 보시면 제가 써놨죠.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네, 그래서 초실절로부터 50일을 세서 이제 지키는 날인데, 이때까지 사실 계속 제물을 드리긴 해요. 계속 제물이 드려지고 상당히 많은 제물이 드려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 77절은요 축제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축제의 의미. 굉장히 많은 제물이 드려집니다. 축제와 같은 날인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나중에 신약으로 오면 성령 강림절. 그래서 오순절은 사실은 축제의 날이에요. 축제의 날. 성령님께서 오신 날. 그래서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4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오순절은 이제 77절이죠. 77절은 수확한 것을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초실절로부터 이어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수확을 감사하면서 첫 수확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서 그것이 그 감사함이 계속 이어져서 마지막에 77절 날 그 축제로서 대폭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날 성령님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그 추수를 감사하는 날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건 곧 이제 성령께서 영혼을 추수하겠다라는 의미랑도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그 영혼들을 추수할 거다. 그래서 오순절날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 추수될 곡식들로 우리가 익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추수를 알리는 날이 오순절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의 시작을 알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추수하기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죠. 네. 넘어가서요. 23절에서 25절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네. 이게 뭐냐 하면 이날이 사실 신년이거든요. 유대력에서는 우리랑 달력이 조금 달라요. 이제 PPT를 보시면 민간력으로 1월 1일이 이제 유대력으로는 7월 1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7월 1일이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1월 1일인 거죠. 예,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나팔절. 그리고 한편으로는 7월 한 달이 한 해의 농사가 종결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아까 농사가 끝나면서 동시에 이제 나팔을 불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그 한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또 지키실 것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이제 바라는 의미에서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끝나잖아요. 해가 끝나는 날이기도 하잖아요. 1월 1일이면. 그래서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이 날이 메시아 심판의 날일 것이다. 네. 메시아가 오는 날일 것이다. 아직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오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날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요것도 이제 예수님께서 요거는 아직 성취하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곧 성취될 날이 될 겁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이 날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 같이 다시 강림하시는 날. 그날 나팔이 울려 퍼질 겁니다. 나팔절인 거죠. 그래서 이 날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실 때 성취될 절기입니다. 이날 나팔 부는 날이에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속죄일 보도록 할게요. 26절부터 32절까지 속죄일인데 속죄일은 너무 많이 했죠 우리. 그래서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도 사실은 쉴 안식일입니다.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그 회개에만 집중해야 될 날이에요. 국가 공휴일이죠. 그리고 넘어가서요. 초막절. 초막절이 이제 끝까지 나옵니다. 짜자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이 뭐냐 하면 7월 지금 우리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지키는 날인데 출애굽 후에 그 광야에서의 천막 생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가을 추수 그런 수확을 감사하는 가을 추수가 있어요. 또 가을 추수를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속죄일 때 받은 죄사함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의미가 되게 많죠. 맞아요.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은 이 지면을 할애하거든요. 이 23장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초막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날도 이제 여러분 아까 계속 말했던 것처럼 쉴 안식일의 날이에요. 특별히
이제 36절에 보시면 마지막 날, 여덟째 날. 네, 이날에는 이제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노동도 하면 안 돼요. 집에서 그냥 이제 가족들이랑 있어야 돼요. 쉬고 또 주님께 집중하고 감사해야 되는 날입니다. 근데 이 날을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킵니다. 어떻게 지킬까요?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지킨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네, 그런 날이고요. 요것도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우리 스가랴서 한번 찾아볼게요. 스가랴 14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야훼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예, 요것도 사실은 종말론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실현되지 않은, 그러니까 신약에서 성취되지 않은, 하지만 성취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고 나서 성취될 날로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오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완성될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열방이 이제 하나님께 모여서 초막절을 지키는 날이 될 거기 때문이에요. 온 열방이 하나님께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좀 정리하면요, 제가 요거를 표로 못 만들었네요. 표로 하나 만들려고 했었는데, 정리하면은 구약의 어떤 이 7대 절기라고 하거든요. 7가지잖아요. 7대 절기라고 하는데 이 주요 7대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양으로 돌아가셨고요. 초실절에 이제 부활하시고요. 나중에 이 얘기를 제가 안 했네요. 네. 이 PPT 한번 보시면 6월절 그리고 초실절 이제 14, 15, 16 이렇게 초실절 이제 한 3일 뒤잖아요. 네,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돌아가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이 77절에 여기 보시면 77절이 있죠. 77절에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무교절은 그 이제 성화에 대한 무교절 빵이 되신 예수님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나팔절은 그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이 될 거고요. 네, 속죄일은 아시죠? 예수님의 예수님의 사역이죠. 십자가로 완성하신 날이고요. 초막절도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완성될 날이고요. 이방의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구원에 감사하는 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7대 절기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성취하셨고 또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금 사실은 지키지 않고 그 형식을 지키지 않고 정신만 갖고 있으면 되는 또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요. 네. 제가 잘 설명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되셨나요? 네. 제가 혼자서 또 달린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라도 이해 안 되시거나 어려운 거 있으면 괜찮으니까 언제든 연락 주세요. 연락 주셔서 물어보시고,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언제든 한번 물어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는 24장부터 27장까지 하고 한번 대략적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대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변화받아 더욱더 거룩한 성화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의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고생 많았어요. 다음 주에 봐요.